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이곳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가득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따라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주님께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게 오는 기쁨 알량없도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뿐 지켜서 잠이슬 외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 뛰어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뿐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 뛰어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뿐 지켜서 지는 everything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데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뿐 지켜서 지는 everything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세상을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바람이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2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은 들리고 믿음
이름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니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과 주로 죽었던 저희들을 이 땅의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래하셔서 하나님 가장 곳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공로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아버지를 오직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과 장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오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합니다. 성령의 그런 모습을 더 사모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받들어 우리가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도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날마다 만대한 영적인 준비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으므로 승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천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으니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감동하심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3일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수요 예배로 저희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요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안에 더 깊어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영적인 사귐을 가지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위축되기도 하고, 또 성탄의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감사와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이 환경과 상황에 아버지 하나님 침몰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성탄의 계절에 아기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 오셨음을 저희들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마음의 평화와 하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십자가로 감추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 한 주씩 교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밤을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주일날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축복하실까요? 지금 여기에서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월요일날 가족들끼리 잠깐 이동을 하면서 예전에 성탄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잠깐 나눈 적이 있어요. 생각해보니까요, 그때는 12월이 되기 전에 11월 말만 되면 거리에서 캐롤이 흘러나오고, 또 성탄절을 준비한다고 12월 한 달 내내 가족들하고 잠깐 모였었는데요. 저희 큰누나가 그러더라고요.
한 6개, 7개의 반을 맡아서 그 아이들 율동과 노래를 다 가르쳤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장모 누나가 자기는 서울에서 그 일을 했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새벽성. 저희 교회도 새벽성을 했나요? 예, 새벽성 하면 새벽에 뻐국 먹고 가죠. 뻐국 먹고 가서 갔다 와서 드셨나요? 가기 전에 드셨죠?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저희들이 기쁘다 구조촌의 찬양을 부르고 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부르면서 각 가정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기쁨의 소식들을 함께 새벽성으로 그렇게 알리고 함께 기뻐하고 또 축복했던 그런 기억들, 또 성탄 이후 때는 이때 또 교회에서 선곡도 보고 명곡도 보고 또 아이들의 율동과 찬양도 보고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시즌이 되니까요 생각이 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과 상황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만으로도 20명 이하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제가 매일 감사 고백을 하루에 10가지 정도 계속해서 몇몇 사람들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혹시 저하고 감사 나눔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원하시면 제가 매일 감사 나눔을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누구든지 1대1로 카톡으로 감사 나눔을 할 텐데 사실은 올해날 마음이 좀 무거웠었어요. 왜냐하면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내리는 바람에 화요일날 새벽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어쩌면 수요일부터 새벽 예배도 저하고 아내하고 둘만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송출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도 적어도 20명까지는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유지가 되어서 한편으로는 감사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걸 지금 우리가 감사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사실은 들고, 중요한 건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냐면 우리가 캐롤을 듣지 못하고 새벽성을 못하고 성탄 발표를 통해서 성곡이라든가 아이들의 아름다운 율동을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성탄의 기쁨만큼은 우리 마음에서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가 하던 것을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탄의 기쁨마저 우리가 빼앗길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성탄의 기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낮고 천한 곳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월요일 날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화요일 날은 새벽에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고, 오늘 새벽에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무엇으로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쁨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에 관해서 제자들의 질문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흔히 있는 다른 나무들은 대개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는 상록수입니다. 그러나 무화과나무는 겨울에는 잎이 떨어지고 마른 것처럼 보이다가 봄이 되면 잎이 돋아나고 가지가 부드러워진다고 해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봄과 여름 사이가 매우 짧아서 무화과나무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표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무화과나무를 보고 이제
입이 많이 돋아나게 되면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을 보게 되면 이제 종말이 임박했음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너희가 알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1절부터 기록된 말씀에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보혜사다 라고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난리와 난리에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민족과 민족이 국내적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국제적으로 다투고 싸우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징조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다. 말세의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징조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실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이고요. 설교 제목으로 제가 잡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세의 징조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세의 징조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징조들이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한 번 하실 때도 있고 두 번 하실 때도 있죠. 어떤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진실로를 한 번 하실 때도 있고 진실로 두 번을 언급하고 말씀하실 때는 이것이 정말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 강조하실 때 진실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학교에 읽은 성경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여기에 우와 메라고 하는 부정어가 두 개나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우와 메라고 하는 부정어 두 개를 그대로 사용해서 헬라어 원문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이 세대가 결코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결코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 이루어져야만 이 세대가 지나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징조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이 세대가 지나가고 마지막에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이 아직 다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종말이라고 말하거나 자신이 종말의 때에 임할 그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징조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영원한 것 두 가지 뭐예요? 사람의 영혼,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도 그 영원한 삶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고 사람의 영혼도 영원해요. 여러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끝날 것이다, 천지가 없어지고 세상에 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의 것이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지는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복된 인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영원하지 않은 것,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이 땅에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과연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받기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때로는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환경과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1장에서 아무것도 없는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마지막 사람을 짓는 그날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지만 그 이전의 모든 창조물들은 다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확장해서 이야기하시죠.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의 태초가 빠른 시간이에요? 요한복음 1장의 태초가 빠른 시간이에요? 네? 요한복음 1장의 태초가 빠른 시간이에요. 그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을 때에 태초부터 창조 사건 그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무엇이 됐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창조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천지 창조를 이룬 말씀이지만 그 전부터 있었던 모든 것의 기원이 되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모든 것의 기원이 되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 무엇이 가능할까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룬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시작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회복의 은혜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깊은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789년 영국 군함 바운티호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자들 중에 일부가 피트게언 섬에 상륙해서 원주민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9년이 지나다 보니까 함께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그 섬 안에서 살인과 폭력, 성적인 분란, 알코올 중독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에 회의를 품게 된 지도자 플래처 크리스천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섬에 남았던 사람들은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그 섬을 떠나기 전 2달 전에 존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연히 창고에서 성경책을 한 권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그 성경책을 읽게 되었고,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게 되었고, 그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갖게 돼요. 그리고 결국 그는 영국으로 가는 배에 오르지 않고 성경과 함께 그 피트게언 섬에 남게 되었습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피트게인 섬은 한 권의 성경으로 다시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섬에서 살인과 폭력이 사라지고 성적인 분란이 점점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 환자들도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존 아담스가 창고에서 발견한 성경 한 권. 이 성경 한 권이 한 섬 전체를 새롭게 바꾸는 능력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한 글자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전달하는 도구가 될 수는 있겠죠. 여러분, 성경에 나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우리에게 나쁜 이야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은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이 소원이 언제 어느 때에 이루어질까,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 때가 많아요. 어제도요, 중보기도 방 안에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진 내용들이 2개 정도 이렇게 올라가서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감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죠.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까? 언제 나에게 이것이 성취되게 될까? 라고 하는 이 때와 기한에 대한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심한 경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게 될까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내 소원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내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응답해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협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때와 시기는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무엇입니까? 그냥 일반적인 시간. 쉽게 얘기하면 지금이 11시 32분이에요. 크로노스예요. 여러분, 카이로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어제 그 중보기도 방안에서 이루어진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보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2020년 12월 22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크로노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때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여러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정확한 시간, 정확한 때를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때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시험 안 드셨어요? 아들도 모를 수가 있나? 예수님도 모를 수가 있나?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했으면 제자들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 나에게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비밀이라고 얘기 안 하고 싶을 때 나한테만 얘기해달라고. 그런 적이 있으세요? 있으시죠?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다면 아마 예수님께 그렇게 분명히 자기에게만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늘 말씀에서는요 오직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병행구절에 보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삽입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오직 하나님만, 철저하게 그날과 그때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수행하는 수행자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찾아 풀무불에 던져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16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상징하는 7 대접을 땅에 쏟는 일을 천사들이 수행하게 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수행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던 아들 예수님도 그날과 그때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도록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과 그때를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 그 일을 이 땅에서 내가 그날과 그때를 안다라고 하면서 어떤 말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는 그 일을 어떻게 그 사람이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깨어 있으면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거짓이에요. 다 뭐예요? 이단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인 거죠. 이단을 연구해서 한국교회에 이단에 대한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이단에 빠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자주 강의하시는 탁지원 소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대개의 인간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주요 교리로 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주요 교리로 삼고 있을까요? 시한부 종말론을?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날과 그때를 자신들만 알고 있다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시한부 종말론을 통해서 쉽게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한부 종말론이 그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읽어도 여러분 복음서에 이 말씀이 반복되어서 나오거든요. 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들에게도 분명히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아무도 그날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날짜를 제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빠지고 마음을 들이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 이후에 있을 자신들만의 왕국을 이야기하며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해야 물질도 바치고 원하는 바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을 중요한 교리로 사용해서 그들이 이단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한 혼란에 지금 빠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도 1200여 개에 이르는 시한부 종말론 단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시한부 종말론을 주요 교리로 하는 단체가 80여 개로 지금 추산되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다른 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경계하고 예방함으로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여러분, 만약에 누가 성경 공부하자고 하시면 저한테 먼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시고 싶으시면 저랑 하시면 됩니다. 다른 데 안 가셔도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말씀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 그걸 안 따라오셔도 돼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말씀드린 것 우리 성도님들 가급적 순종하시고 어려우시면 복종하시는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면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올 때까지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경성함으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세 번째 대진인데요.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성도는 주의하고 동시에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제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렸던 한 단어, 헬라어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블레페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13장에만 4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따라와 보실래요? 5절에 13장 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주의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블레페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9절에 제가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블레페테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삼가라 라고 하는 말도 역시 블레페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주의하라 33절의 맨 앞부분에 남아있는 말도 역시 블레페테예요. 종말의 때에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성도는 주의하고 조심함으로 항상 주님 앞에서 경건한 자로 살아야 될 것을 지금 블레페테라고 하는 한 단어를 가지고 13장에서 4번이나 지금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33절에 깨어있으라,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7절에 깨어있으라. 3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33절에 나와 있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구리프 네이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원형이 아구리프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영적으로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영적으로 주목하고 집중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영적으로 주목하고 집중하는 상태.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내 가까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서, 신앙의 기준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목하고 집중하고 계셔야 돼요. 대통령이 정치를 바르게 잘 하시는지, 정치인들이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잘 끌고 가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집중하고 있을 때입니다. 영적으로 주목하고 있어야 될 때, 여러분 이게 바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 기자는 앞에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때로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선 리더들, 목회자들, 소그룹의 리더들, 그들은요 맡겨주신 성도들을 위해서, 맡겨주신 소그룹원들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요? 경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성이라고 하는 말이 곧 아피비 프네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깨어있다, 깨어 지키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나운 이위 때에 빼앗길까 깨어 기도하며 성도들을 사랑으로 지키는 자들이 목자요 리더들입니다. 그렇게 사나운 이위 때에 사랑하는 영혼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영적으로 주목하고 집중하며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돌아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리더들이고 이 사람들이 목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요, 이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이 대체적으로 어떤 말과 같이 사용되어질까요? 그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이 모든 환난을, 이 모든 어려움을 너희가 능히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 인자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너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는 삶의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있을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한 성도님이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큰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필요하죠. 그래서요, 어제 새벽 예배를 못할 뻔했다가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문자를 드렸더니 새벽 예배를 늘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분들이 저에게 문자를 그렇게 보낸 이유는 단순합니다. 새벽 예배를 계속 하실 수 있어서 그렇게 문자를 보내신 거였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무슨 후렴구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이것이 새겨지시기를, 그리고 이것이 삶으로 표출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시대가 어렵다고요? 경기가 어렵다고요? 기도하니까 되는데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던데요. 저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어려움의 때에 계속해서 느끼면서 그 임재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닌 게 아니에요. 지금도 누군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 기뻐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기도하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3절에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이런 의미라고 한다면, 35절에 기록된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그레고레이테라고 하는 말인데, 그 원형이 그레고리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육체적인 수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또한 죽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잔다는 표현과 반대 의미로 살아있는 상태, 부활한 상태를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으로 깨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두 개의 다른 의미를 결합하면 무엇일까요? 잠자는 것을 줄여서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볼 때 우리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준비하다 보니까 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지금이 어떨 때라고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요. 물론 여기에서 자다가 깬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된 겁니다. 영적으로 깊은 죄의 잠을 자다가 깨어나는 상태도 의미하고, 우리 육체의 수면의 상태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못 하셨던 분, 새벽 기도를 잠시 쉬었던 분들, 그런 분들이 다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삶,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깨어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는 그 뒤에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가불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저물 때 빼고는요, 예수님 오시는 시간을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준비하고 있기가, 깨어있지 않다면 준비하기가 어려운 시간들이 대부분 다 밤중에, 가불 때, 새벽 때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열린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남준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저는 나태한 마음이 들 때마다 나는 고3이다 라고 스스로를 타이릅니다. 고3은 절제하며 살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대학 들어가 사자 하면서 참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래야 합니다. 쉬고 싶고 놀고 싶어도 천국 가서 하자며 참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져야 하는 종말론적 긴장입니다. 고3 학생이 다른 모든 즐거움들을 잠시 뒤로 미루고 오직 공부에만 몰두하듯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우선 몰두해야 합니다.
해야 한다니까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기울여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은 어디서나 틀림없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3 정신이 필요합니다. 신경이 다른 일들로 분산되는 것을 막아야 보다 중요한 일을 성실껏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종말론적 긴장이 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종말론적 긴장.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그날과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긴장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김남준 목사님 그것을 나는 고3 때처럼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조금만 틈을 벌어도, 조금만 나태해져도 그 사이로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우리 영혼을 빼앗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깨어있어 분별하시고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온전히 하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심으로 천국잔치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문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는 성탄의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 성탄의 때를 보내는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두 번째 다시 이 땅에 재림으로 오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재림하실 때는 구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나는 사실이죠. 종말의 때 반드시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성결교회 가운데 있는 어떤 성도님도 하나님 그 심판이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영적으로 주목하여 집중하는 이 상태 가운데 우리가 늘 있게 하시고 특별히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주님을 맞이할 영적인 준비를 우리가 언제든지 갖추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달라고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귀한 자리로 맡겨주시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전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아버지 하나님 또 심판의 때 주의 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여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아버지 하나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어떤 일이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영적으로 주의하고 영적으로 집중하며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자다가 때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죄의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여 자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잠자리에서 깨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에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쌓입니다.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의 시간에 카이로스의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버지 준비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스님과 가서 전화와 같이 깨어있음으로 준비함으로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은 아버지 하나님여 험착한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때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충만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재난의 징조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신 모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이때를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날과 그때를 정하여서 이때가 주님 오시는 때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깨어있는 것, 늘 기도하는 것, 말씀으로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맺으며 더 깊은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깨어있는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매일매일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교회에서 또한 가정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영광 돌리며 사시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을 그 어떤 곳에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